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의 순종, 모세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장 4장 배웠는데 3장 4장의 그 핵심적인 요점은 모세가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종 되었으면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 모세는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앞서서 모세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기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람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생각나서 그는 순종하기를 머뭇거렸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모세로 하여금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를 80년 동안 준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모세로 하여금 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모세는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할까.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저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명령 혹은 그 이상으로 더 위험한 일입니다. 자, 얼마나 위험한 명령입니까? 모세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모세와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요긴한 지팡이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끝까지 불순종한 그런 뱀 같은 인물입니다. 순종하느냐 혹은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요긴한 지팡이가 되겠지만 불순종하면 바로 왕처럼 파멸입니다. 자, 이 모세는 비록 그가 과거에 도망자, 살인자였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라는 사람은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 그 애굽의 왕이었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해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마침내 저주를 받고 자기 아들이 죽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바로입니다. 자, 이 모세와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 가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불순종했는데 바로가 선악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그걸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읽어보세요. 9장 27절.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내가 범죄했다.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바로 왕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아는 것까지만 나갔고 그 다음 단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 장자가 죽고 자기 병사들은 다 홍해에 빠져 죽는 이런 재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모세의 그 온전한 순종 살펴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 두 가지, 모세의 온전한 순종과 순종하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모세의 온전한 순종. 자, 이 모세의 순종이 아무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지금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 모든 부수적인 것들도 바로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 순종,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일, 큰 일이 있는데 그 큰 일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부수적인 일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일들도 올바로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그 순종이 올바른 것이지, 이거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다든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나는 하나님의 일 한다 하면서 무슨 자기 마음대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로 왕 앞에 서는 이런 순종을 함에 있어서 그는 그 주변 여러 가지 일들도 바로 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장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함에 있어서 그는 첫 번째로 장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예, 모세는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말하고 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일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다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장인과의 관계에서도 좋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냥 저는 지금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장인께서는 그런 줄만 알고 그냥 계십시오. 이렇게 툭 말만 하고 갔다고 하면, 통보만 하고 갔다고 하면 그는 올바른 온전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모세는 인간적으로 못된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인 이드로와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모든 관계가 다 막혀서 어떤 협력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장인과 사위와의 그 관계에도 금이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가서 그들을 돌보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통보가 아니라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장인의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 갈 때에 이드로가 찾아오지요. 찾아와가지고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걸 보면, 그거 옳지 못하다. 너 혼자 그걸 다 할 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일을 분담하고, 너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드로가 모세보다 더 손 위의 사람으로 지혜 있는 그런 말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드로는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광야길을 함께 가고 가나안 땅 함께 들어가는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후손들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족속이라고 하죠? 겐 족속. 예, 겐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겐 족속은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 함께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어느 한 구석을 맡아가지고 거기 기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모세가 장인과의 관계에서 은혜롭게 허락을 잘 구하고 갔기 때문에 이드로의 조언도 듣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겐 족속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내내 함께하는,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뒤에 쭉 보면 느디님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나옵니다. 느디님 족속은 그 히브리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 나무를 팬다든지 또는 물 기른다든지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느디님 족속인데, 그 느디님 족속이 바벨론 멍에 70년 멜 동안에도 그들도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고, 그들은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그 겐 족속은 겐 족속대로 복 받는 거예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면, 저것들은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은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땅이나 차지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세상으로 말하면 찬밥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복받는 줄을 알고 그들은 내내 그 길을 함께 갔던 것입니다. 이런 거에 가장 근원을 놓고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 사이가 평안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잘 살펴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셔야 될 터인데, 학생들에게도요, 어떤 이유로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하면 아무 통보 없이 빠질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반장에게 전화해서 여차해서 제가 지금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생겼습니다, 좀 의논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또 교사가 또 잘 기도해주고 다음번에 안 빠질 수 있도록 잘 말해주고, 아니면 그날 멀리 가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거 가르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여차해서 교회 무슨 일로 못 오게 생겼습니다, 말하셔야 정상일까요? 말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 정상일까요? 말해야 정상이겠죠? 구역장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저도 있고요. 그 말하셔야 올바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힘이 없이 허락을 받고
또 서로서로 대화를 잘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관계가 올바른 믿음의 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됩니다. 학교나 직장에 무슨 일로 빠지게 되면 조퇴증 쓰기도 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결석계 내기도 하고 진단서 첨부해서 내기도 하죠. 우리도 그러면 어떨까요? 주일 빠지면 왜 빠졌는지 진단서 첨부해서 제출하시오. 물론 그런 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부터 적어도 7, 80년 이전의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리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든지 주일날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면 반드시 그 교회에 가갖고 오늘 주일 잘 지켰습니다. 허락 받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했던 그런 이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이 도시화되고 이거 뭐 한 동네 안에 여러 교회가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아무나 오게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빠진다든지 수요 예배 빠진다든지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뭐 그걸 보고 차원으로 허락을 받는다기보다는 담임한 그 전도사나 목사가 알고 이렇구나 상황을 파악을 해야 걱정도 하지 않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모두는 이런 모세가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갔다는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바로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런 말을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구원 계획이나 신앙의 비밀을 모두 말해버리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거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과 맞서서 싸우다가 자칫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우리 딸 십보라가 과부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한다고 해서 허락을 구한다고 해서 신앙의 비밀까지 다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야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뭐 교회 꼭 무슨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올바른 교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첫 번째로 장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갔다. 이것이 모세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마침내 모세는 순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또 모세에게 임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19절에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 보면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가면 나를 죽이려는 저 바로가 또 나를 살인자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세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찾는 자가 다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권면을 잘 받고 그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도 허락을 구했지만 그 아내에게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내와 아들과 더불어 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모든 비밀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아내에게도 자초지종을 말해서 동의를 얻었고, 또 아들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한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세 혼자 내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들들도 그 일에 동참케 하려는 목적으로 아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즈음에 모세에게는 이미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게르솜 이후에도 또 몇몇 하나일지 둘일지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 혼자 단신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자기 자녀들, 아들, 딸들 다 함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신앙의 계대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순종함에 있어서 나 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식구들로 하여금 함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당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지만 그 다음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잘 섬기고 그 다음 때도 변함없이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잘 물려주고 또 그 다음 때에 물려주고,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자, 이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생각을 하고 우리도 순종할 때 모세와 같이 식구들과 더불어서 명령 순종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모세의 순종이 왜 온전한 순종이냐? 그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장인의 도움도 받고 아내의 내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순종할 때 모세 본인 입장에서는요, 장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순종이라야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까 20절 읽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지금 모세는 바로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모세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무기가 무엇이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앞에 4장 2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 그가 양을 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그런 도구입니다. 별거 아니죠. 양치는 도구니까 뭐 그게 무슨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도 하셨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데 이 부분 20절 하반절에 이르러서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앞부분에서는 단순한 지팡이였습니다. 양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연약하고 혹은 먼 길 지치니까 그 의지하고 가는 거, 그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막대기로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데 성경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모세가 자기 식구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 무기라고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이 모습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거 뭐 식구들 끌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갖고 바로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도무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초라한 모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고
전지전능하신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문들게 할 것이고 홍해를 가를 것이고 광야 지나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 지금 모세의 온전한 순종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요? 장인이 허락을 구했습니다. 인간관계를 똑바로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식구들과 함께 대대로 이 순종하는 그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식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징으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대지인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여기까지만 가르쳐도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더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 대지는 순종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종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 모세가 순종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직접 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주인이십니다. 모세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어떤 일을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도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 가운데 앞으로 이런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인데 너 바로가 내 장자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대가로 너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가 마침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읽은 21절로 23절의 내용은 이 뒤에 5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괄적으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알게 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먼저 누구에게 알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할 것을 먼저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다.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10명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또 이 바벨론 포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이사야나 스바냐나 혹은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임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에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회개하여라, 미리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내릴 거 하나님은 지금 미리 모세에게 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왕 앞에서 다 말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명륜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십니다. 그럼 모르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하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 시대에 대하여 깨어있는 선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순종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모세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심입니다. 모세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심. 24절로 26절 읽으세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숙소에 머물러서 아마도 숙소니까 잠을 자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급하게 차도를 취해서 할례 받지 않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십보라는 그 포피 떼어낸 그것을 남편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대하여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 말씀만 있을 뿐이지 앞뒤에 다른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십보라는 자기 남편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애굽에서 도망온 제법 귀족, 왕자였으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양이나 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그 대상이 게르솜 첫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가지고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일이니까 할례 행해야 됩니다. 아마 큰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아들 그 할례 행함으로 아프게 만들고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고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태어난 아들에게 대해서는 십보라가 반대입니다. 그까지 할례 뭐하러 합니까?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뭐 어쩌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때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할례 행해야 됩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모세도 그냥 흐지부지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때까지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십보라의 말대로 할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묵인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마당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요, 여호와의 종인 너부터 먼저 할례를 행하고 너부터 똑바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숙소에서 모세를 붙잡으시고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순종하기에 앞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로 죽이실까요? 죽이시려는 척만 하셨을까요? 척만 했을까요? 만약에 끝까지 할례 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꽤 계속 척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당하게 무슨 죄를 덮어두고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고사하고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때 살 길은 무엇일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찾아가지고 그거 순종해야죠. 죄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아마 이 시보라가 센스 있는 아주 감각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급하게 차도로 가져다가 자기 말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할례 못했는데 한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볼 때는 할례를 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했을 것인데 급하니까 시보라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눈치가 빠르죠. 만일 자기 남편 모세 죽으면 자기는 과부되는 것이고 자기 아들들은 애비 없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될 것이니까 시보라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 시보라가 이렇게 차돌로 할례를 행하고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대하여 피난편입니다. 이거 좋은 뜻으로 한 말일까요? 투정하는 말일까요? 투정하는 말처럼 보이죠? 이거 뭐 순종했다고 하더라도요, 할례 행하긴 행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만 해도 감사한 거죠. 예, 그만큼만 해도 됐다. 아직 모세가 순종하려고 하고 시보라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만하면 족하다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대하여 순종하지 못한 것, 그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보라가 물론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그저 겨우 낙제는 면했다, 60점이다 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똑바로 행했는지 주의를 똑바로 지켰는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내 그 캄캄한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는 옳은 줄 알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모세나 시보라가 순종했다고 해서 완전한 순종인가? 100% 죄 없는 그런 순종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모세가 온전히 순종하고 시보라가 할례를 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계명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영접하게 하심. 예,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영접하게 하심. 모세는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에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니까 아론이 나와서 모세를 영접하였고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로 31절 읽어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모세는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또 미리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얼른 가서
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는 내 동생 모세를 잘 영접해라. 그래서 아론이 부지런히 말씀대로 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준비시켜서 모세를 잘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말씀, 여러 가지 이적들, 그런 내용들을 형 아론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제 기억으로는 성경 기록상 장로의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12지파가 400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숫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자연 발생적으로 장로를 세우고 그 백성들의 대표자로 삼은 그런 조직을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자, 그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아론과 모세가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치는 가운데서 찾아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물론 뒤에 가면 백성들이 모세 말 잘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런 내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다만 불순종했던 그런 일들을 성경에는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요, 우리 모두가 다 왜 여기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 섬기려고 그럽니까? 저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순종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뭐라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모여들까? 절대 그거 아니죠.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바로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명심하시고 저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